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몸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주었건만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섬기기보다도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김두루 목사님 세우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 협력자를 세워서 또 오늘 아버지의 책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기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홀로 받기를 원하면서 종이 또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 앞에 서으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으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가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삶의 가장 나래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특별히 동방의 의인이라고 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욥에게 정말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자녀 한 명만 잃어도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10명의 자녀, 종들, 또 재산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한순간에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아이가 조금만 병원만 가도 암만 걸려도 고통스러운데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정과 그의 명성, 또 재물, 또 건강까지 잃게 되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2장까지 되어 있는 욥기서에서 35장에 걸쳐서 욥은 자신의 영혼을 정말 조사하면서 내가 이런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와서 이제 욥을 친구들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들도 같이 넋을 빼고 1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욥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욥에게 내가 아무리 봐도 욥이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어떻게 죄를 안 졌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고 이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정말 반응이 뭐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잘못한 일이 없었지라도 아까 말한 욥의 말이 우리가 축복도 받았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다. 욥은 야 이제 몸에 병까지 들어서 긁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나고 뭐라 하나님을 욕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았으니까 어려움도 받을 수 있는 거다 하는 아멘. 그 욥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도저히 보통 사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10명의 자녀, 재산 모든 걸 잃고 몸에 병가에 들은 욥에게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상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을 두 번째 천상회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봐라. 욥은 그렇게 어림을 겪었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제 재산 다 뺐어.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의 몸까지 병들게 했는데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탄에게 말을 했어요. 욥에게 대한 재난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욥은 자기를 저주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해야 됐느냐.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욥에 대해서 네가 뭐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론이 시작하는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변론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에서 욥이 세 번째 대답을 하고 빌닷과 욥의 세 번째 대답. 욥의 답변은 세 친구들은 뭐냐면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된 지혜의 가치 규명을 하자.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함을 요구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다.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연 현상 속에서 그렇게 욥을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사는 동방의 의인 욥이 까닭 모를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에게 닥친 그 정말로 환난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희들도 성전 집사가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13년 동안을 갇혀있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시장에 갔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10몇 년 넘도록 바보처럼 뛰라고 있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유튜브를 찍지 않는가. 그리고 그냥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온갖 거 음식은 다 해갖고 다 갖다 주질 않는가. 나는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안 썼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것도 유튜브로 전 세계에 말씀 나가게 하고 또 열심히 또 정말 이렇게 내가 힘 닿는 만큼 섬길 수 있는 복을 준비. 나도 신기해 사실은. 나도 신기해. 지금도 안 믿어진대. 보면서도 안 믿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 통과되면 어떻게 욥이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의 그 고난을 예배를 다 받으셨다고 다시 13년 동안 쓰임받지 못했던 걸 다시 쓰시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원망죄예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잘 될까?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1차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야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탄의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사단에게 많은 재산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몸을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라 한번 해봐라. 욥의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욥은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기아장으로 얼마나 간지러워 기아장을 긁었겠어요. 기아장 갖다 딱딱하고 그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달, 소말 방문을 해서 정말로 욥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10여일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로 욥이 너무너무 큰 고난 앞에 자기들도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친구들한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못됨 지른 어려우면 그냥 기도해주면 돼요. 아멘. 거기다 무슨 말 하면요, 상처가 돼갖고 그 말이 다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부터 논쟁을 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관점에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 말 한마디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따뜻하게 안 해주면요 본인은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멘. 근데 오늘 새 친구들은 그냥 아주 막 논쟁만 한 거예요. 논쟁만. 진정으로 욥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오가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정말 이거는 도저히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낯이 나타나셔버렸어요. 현현하셨어요. 욥이 너무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너희들이 천지를 창조하느냐?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나는 절대 주권자이며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언제 새끼를 낳고 어떻게 그들이 자라고 어떻게 그들이 보관하는 걸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그마한 짐승까지 동물까지 다 돌보는데 나는 그렇게 내 의만 드러나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특등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 숨겨놓은 사람이 몇백 명,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이 7,000명이 기도하면서 다 나를 섬기고 있다. 너 혼자만 특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엘리야가 그 많은 능력 안 줬으면 어떻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되고 엘리야가 또 예언한 대로 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장마비가 3년 6개월 때 멈췄던 비가 오고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리는 받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변론이 꿈으로 정말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엘리야가 변론을 그치게 되면서 욥의 첫 번째 음성이 나타납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자의 음성에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한 번에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을 정말 보이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욥은 전능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정말로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건요, 사람 못 믿어요. 하나님 외에는 못 믿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절대자이고 주권자이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섭리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럼 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한층 더 성숙한 정말로 차원 높은 신앙이 되어갔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프고 나면 아플 때는 금세 애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애가 지혜가 생기고 하나씩 애가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울러 축복도 갑절이나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33장 1절 4절에 욥이 부자와 무력감을 떠나면서 창조의 주체를 알게 되고 동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해지면서 정말 겸손해진 욥은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정말로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겸손해졌다는 사건. 아멘.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같은 정말로 공의를 행사해 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 편에서만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힘과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욥은 깨닫게 됩니다. 또 악어를 통한 교훈을 줍니다. 악어가 사냥에 대해서 어려움을 통한 악어도 사냥에 대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악어가 사냥을 한다니까 너무 재밌지만 또 악어의 구조, 악어의 이류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욥은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친구들도 중보기도 해줘라. 그래야 네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주고 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듯이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는 거예요. 중보기. 나는 기도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해주면 내가 아는 분도 뭘 좀 보냈더니 부담스럽게 보내요. 목사님 힘든데 목사님 나 하나도 힘 안 들어. 있는 거 좀 보내준 것 뿐이야. 먹고 힘내시오. 부담스러우면 느끼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없는 걸 도둑질해서 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없는 건 도둑질해서 내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내게 주는 능력만큼만 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디서 헌금이 들어와. 그러면 하는 거야. 안 들으면 하지 말라고 그건 절제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은 자기 혼자만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짐승까지 동물까지 또 동물이죠. 짐승의 동물까지 정말 모든 것까지 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걸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가 정말로 회개할 때 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갑절이나 축복하세요. 그 부인은 전 부인은 없어졌겠죠. 그 성경 자세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다시 10명을 낳고 재산도 배나되고 그 욥기서에 보면 그 딸들까지 유산을 줬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수시켜 주려면 내가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남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관점에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아니면 기도해서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그를 도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왜 암이 걸렸지? 어쩌다 그랬지? 벌 받아서 그래. 아니야 못된 짓을 해서 그래. 우리 가치 기준을 평가하지 말고 욥이 동백의인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나면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였지만 이름을 하나님은 사탄의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격동시킴으로 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무사히 통과되어서 사단도 이제 꼼짝 못하게 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봅니다. 예.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오늘 욕처럼 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거 봅니다. 저희들도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욥과 같은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